그래서 참 어려운 길을 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보니까 키도 왜 이렇게 크신지 거의 뭐 크고 그래요.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오늘 귀한 목사님 추수감사주일에 모시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양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파주에서 개척을 시작한 이 하나된 교회 목사 이현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과 송기수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양지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은요, 감사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소유하는 것을 자랑이요 미덕이냐 여기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감사란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나 쓰는 태도가 아닌가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감사는 상대에게 예의상하는 의뢰어가 아니던가요? 아니면 정신승리요 자기 체면 아니던가요? 그저 밝은 성격을 타고난 자들의 주고받는 말놀이가 아니던가요? 우리는 감사란 그저 고마움의 표시고 그저 종교이나 느끼는 그런 좋은 마음 정도라 여깁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감사란 그저 성격 좋은 사람들이나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감사란 무엇인가요?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왜 일어나는가요? 그저 고맙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은 우리말 표현입니다. 고마움은 말 그대로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은요, 은혜나 신세를 입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인력사전에서 감사는요, 선물의 총량이 그 대가를 넘어섰을 때 알려주는 마음의 지표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분에 넘치는 것임을, 그런 선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살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사 만유의 주가 되셔서 현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 우리는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찬양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께 기꺼이 올려드릴 예배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다로 쓰이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문맥에 따라서 찬양하다, 고백하다로 번역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은요, 감사시로 잘 알려진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50편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란
그저 희생 제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13절 내가 스스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삼림의 들짐승과 무쌍의 가축이 다 내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제사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에게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곧 예배입니다. 감사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는 과학에서 외면받아 왔지만요, 사실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작가 지그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거 아십니까? 감사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마법이라는 겁니다. 프리데리케 파브리티우스와 한스 하게만이 쓴 뇌를 읽다라는 책에서는요, 사람이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기적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뇌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삶과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 남들보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낀다면요, 그것은 마음속에 인지 부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의기소침해지고요, 주눅이 들며 실패감, 열등감으로 우리 마음과 몸은 지치고요, 기분 부전 장애나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삶은 늘 불행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것을 이겨낼 방법은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뭘까요? 오직 감사로만 가능합니다. 늘 삶을 감사하다고 인정하면 남들과의 비교의식을 해서 겪는 실패감, 열등감, 빈곤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훈련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매일 감사의 길을 쓰는 겁니다. 자기 전에 하루 감사거리 3개씩 말이죠. 이것을 감사요법이라 하는데요, 그럼 인지부조와의 간격이 줄어들고요, 긍정적인 자아상인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감사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실증자료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책 뇌를 읽다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전보다 삶이 나아져서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예전보다 더 편리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과거 시절에 비해서 더 행복한가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어떤 시절에는요, 밥 한 그릇 먹을 때 그게 계란 후라이 하나만 얹어줘도 감사했고요, 김치볶음이 도시락 반찬이면 환호했습니다. 외식하면 짜장면 한 그릇에도 감동했습니다. 피자 한 판은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애들이 탕수육, 피자 이런 거 맛없다고 잘 안 먹습니다. 입에 감사함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한 입 물어보고 맛이 없으면 그냥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다면 우리 삶 모든 게 다 감사가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사람을 망칩니다. 욕심은 늘 비교합니다. 특히 비교의식은요, 우리를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합니다. 나보다 많은 재능이 있거나 더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물이 있거나 남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만이 남게 됩니다. 스스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족하지 못한 사람은 욕구가 채워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불평을 찾게 됩니다. 불행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지만, 사탄은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사탄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도 건강하게 내 곁에서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십니까? 자녀가 곁에 없는 분들도 계신데 말이죠. 내게 직장이 있는 것만으로, 일터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십니까? 직장이 없는 분들, 일터가 없는 분들도 계신데 말이죠. 배우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십니까? 배우자가 곁에 없는 분들도 계신데 말이죠. 살집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십니까? 살집이 없는 분들도 이 땅에 살고 계십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십니까?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나아가 마음껏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감사하십니까? 아직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못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감사하십니까?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자신이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계신지요? 저는 지지난 주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가까운 경기도 연천에 있는 단코성 뎁사리 공원으로 나들이를 하러 나갔습니다. 거기 가보셨는지요? 집에서 뎁사리 공원까지는 차로 1시간 넘는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전날 밤에 끔찍한 참사를 뉴스로 접하고 출발했기에, 그때는 이미 하루가 중천을 지난 후였습니다. 평상시보다 늦게 출발했기에 저는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 속도를 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달리던 도로는 자유로를 지나서 고속화 도로와 같은 고속국도였기 때문에 우리 차를 쌩쌩 추월하는 차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긴장하며 그들 뒤를 따라서 2차선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던 상황에 약 50m 전방에 글쎄 어떤 택시 한 대가 갓길에 서 있는 겁니다. 궁둥이를 2차선에 내민 채 말이죠. 차 한 대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그 비좁은 갓길에 2차선 도로를 침범한 채 차가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그것을 보고 저는 순간 죽겠다는 강한 유혹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제 평생에 밟아본 브레이크 중에서 가장 길고 세게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그 택시를 살짝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 옆에 제 아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마워서 아내의 오른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어머 이럴 수가. 그 순간 뒤에서 다른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박은 겁니다. 안도의 기쁨도 잠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차는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갓길 쪽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침 제네시스 차 한 대가 우리 뒤에서 따라오다가 우리 차가 급하게 서자 우리 차를 피하려다가 그만 우리 차 왼쪽 뒤를 박은 겁니다. 순간 제네시스는 뱅글뱅글 돌면서 오른쪽 앞바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채로 오른쪽 앞이 심히 구겨지며 차가 서버렸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제네시스가 아반떼를 살짝
받고 저렇게 허무하게 박살이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요. 이미 택시는 도망갔고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도 아내는 제 곁에 살아 있었습니다. 순간 저와 제 아내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린 채 메카차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습니다. 이러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요. 목숨을 담보로 얻은 값비싼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젊은 날 20대부터 갑상선 항진증을 앓았습니다. 당시 피로가 누적되었는지 어느 날 갑숟가락을 들고 심하게 떨고 있는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갑상선 질환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갑상선 질환은 50대 후반의 여성들에게는 흔한 질병이지만 20대 중반의 남자에게는 나쁜 질병이었고요. 상태도 심각하였습니다. 저는 늘 더웠습니다. 늘 땀이 쏟아졌고요. 말은 더듬었으며 시력은 흐릿해졌고 눈은 튀어나왔으며 정신도 늘 몽롱한 상태로 구름에 떠있는 듯 하였습니다. 음식은 먹어도 배는 고프고 살은 빠졌고 지금은 제가 몸무게가 90kg가 넘지만요. 그때는 68kg까지 빠졌습니다. 화장실은 매일 하루 20번도 넘게 다녀야 했습니다. 더구나 잠을 자도 종일 졸려서 제가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괴로운 것은요. 이게 온몸이 이렇게 가려운 겁니다. 긁은 것을 긁고 또 긁어도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니 결국 피를 내도록 긁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힘든 것은요. 짜증이 자꾸 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져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짜증과 신경질이 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요. 오직 집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은 20대에 밖에 나가서 연애도 하고 알바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젊음을 누리며 사는데 저는 어쩌다가 일이 되었는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몇 년 후 병원에 가봤더니 저하증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2개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저하증은 반대로 몸은 춥고 물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몸이 무거워지는 그런 병입니다. 안 그래도 육체의 평안을 잃었는데 더 가중되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무엇을 먹을 때도 내가 배가 부른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느껴질 수가 없어요. 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15년이 넘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신세를 한탄하였습니다. 사는 게 무의미하였습니다. 죽으려고 했지만 죽으려니 내 인생이 너무도 아까운 겁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낫게만 하신다면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더욱 주의 일에 매진하겠다고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치료의 과정은 길었지만요 하나님은 저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40살이 되어서야 생활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아무런 아픔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무런 고통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저는 15년이 넘도록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 온 사람은요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떠나지 않게 하신 것은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은 오직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병 자체가 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러한 고통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그 말씀대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하는 자족의 경지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교만해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려워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설입니다만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지극히도 당연하다고 대접받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면 감사할 동기는 사라지고 맙니다. 마음이 가난해야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신앙입니다.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감사는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분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한 자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순종의 유일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며 끼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이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며 자기 애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세상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삶 자체가 선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감사하면요, 늘 행복한 겁니다. 감사가 많으면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행복을 키워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은 나에게 뜻밖의 일, 선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아름답게 사느냐?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야말로 삶을 아름답게 사는 좋은 비결인 겁니다. 그렇게 감사는요, 우리 언어 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서 본다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내가 먹은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어려운 공생의 사역에도 하나님께 늘 감사한 삶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난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흙탕에서 허우적되지, 하지만 몇몇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죄수 2명이 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죄수는요, 창살 너머로 파란 하늘, 흰 구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그 옆에 다른 죄수는요, 볼 때마다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가 쳐다본 곳에는 진흙탕 속에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투덜거렸습니다. 감옥 속에서 아까운 인생을 썩히 사니 내 인생은 진흙보다 못하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죄수가 형을 바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살 너머 늘 하늘을 바라보던 죄수는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요, 진흙탕만 바라보던 죄수는 불평만을 일삼다가 결국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감사는요, 가치관이요, 안목입니다. 마인드입니다.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2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과 감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살면서 늘
감사를 찾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늘 불만을 찾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살면서 늘 감사를 찾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살면서 늘 부정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매사 불평거리만 보게 되고 늘 불평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제 힘대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양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수학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꼭 올리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아야 감사하는 그런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그저 작은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입니다. 감사를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관점입니다. 감사의 눈을 가지십시오. 말끝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입에 달고 하십시오. 그것이 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감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하여 삶 자체를 감사로 여기는 경지에 이르러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예외요 신앙이요 최고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주교회 성도님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런 아픔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건강의 비결임을 깨달아 언제나 감사를 생활하며 습관하며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93장을 부르시면서 먼저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이 앞에 하시고, 그 다음에 다 하신 다음에는 주일 헌금 바구니 우리 권사님께서 돌리실 때 헌금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93장 찬양하겠습니다.